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도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의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오늘부터는 11절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단어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 오늘만 말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하나의 단어 속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오늘은 예수님 태어난 그 오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앞뒤에 어느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훨씬 더 넓은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러니까 아주 고대 사회나 예수님 당시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는 아람어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언어 사용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넓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에는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용어가. 근데 그 시대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때 나온 단어가 날이라는 거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의 개념이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볼 때에 창세기가 제일 오래된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 시대에도 이 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날이라는 단어인데 하루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말할 때도 쓰지만, 아니면 30년, 50년 이렇게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 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잘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11절에서 누가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아마 해석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윗의 동네에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베들레헴도 나왔고 다윗의 동네라는 것도 나오고 마을이라는 의미도 나왔고 했는데, 요 다윗의 동네는 태어난 어떠한 그 빌리지, 그 마을을 의미하는 개념보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지명이 예언됐는데 그거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하면 정말 그 조그만 동네? 한 30가옥이 사는 그 동네? 이 개념보다는 예언적인 의미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시티죠. 그런 마을을 의미하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또 미가서 같은 데 예언한 바에 의하면 베들레헴만 나온 단어가 아니고 에브라다야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떡집이에요, 번역상. 근데 에브라다라는 게 또 같이 중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다나 베들레헴은 똑같은 동네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 당시 앞뒤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고요. 에브라다는 훨씬 더 그 이전, 더 오래된 그런 시대에 불렀던 지명이에요.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도 좀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똑같은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긴 역사니까 미가서에 기록된 거하고 지금 예수님 탄생의 이때하고도 벌써 수백 년이 흐르는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미가가 기록했을 때보다 그 이전에부터 에브라다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사용되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여기 다윗의 동네에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말 구유의 그 여관,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된 베들레헴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한국적 표현이 아닐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원어는 사실 구주 개념보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상 조금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이 났다? 좀 웃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테로, 소조 뭐 이런 어떤 단어의 어미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떠나서 원어에는 소테르지만 그 소테르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할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주라고 하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같은 헬라 언어를 썼어요. 근데 곧이라고 기록을 한 것은 앞에 나온 단어와 뒤에 나온 단어가 똑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구약 시대로 보고 또 히브리적으로 보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라는 것도 그냥 관용적으로 쓴 어떤 단어가 아니고 정확하게 단어가 사용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큐리오스 투 크리스토스 이런 식으로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누가는 탄생한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다. 근데 그분은 누구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누가는 보고서 기록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1절 한 절만 봐도 우리는 명료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한 절만 갖고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충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시다, 이런 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너희가 가서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몰라. 가브리엘 전사도 번지수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충남 당진인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메시아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그래요. 가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강보라고 하는 단어. 네, 이거는 그냥 천이에요. 일종의 그냥. 네, 근데 태어난 갓난 아기의 몸을 감싸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으로 강보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냥 천인데 만약에 다른데 뭐 고구마를 뭐 썼다면 강보라는 단어를 번역은 안 하죠. 예, 그냥 일반적인 면천이에요. 여기 면천 말고, 여기 면천 아니에요. 면으로 된 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냥 일상적인 이제 천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꺼즈 같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뭐 이렇게 폭이 막 넓고 막 이런 천은 아마 아닐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정도의 보자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좀 길 수 있어요. 그분들은 길게 휘감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천으로 어린 아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피통이잖아요. 그래서 둘둘 감아 싸서 체온도 보존하고 또 사실 거기가 뭐 화려한 조산원은 아니잖아. 그냥 여물통 그리고 환경이 그리고 말구유 동물들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리 서민이라 할지라도 그런 데서 태어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쌌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아무튼 12절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다. 구유는 여물통이라 그랬죠. 먹이통.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통이에요. 아마 아주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갓난 아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통이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봤을 때 뭐 개 밥통은 아니었을 것 같고, 짐승 크기에 비례해서 먹이통도 다를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학자가 뭐 당시 뭐 유대 사회에 뭐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들은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있지만 달라요. 양과 염소의 우리하고 말의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아마 고고학적으로 볼 때 말의 우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물통이에요. 먹이를 담아주는 통인데 거기에 누워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세메이온.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표시예요. 흔적 내지는 표시. 뭐 영어로 말하면 쉽게 뭐 사인 이런 것들이죠. 표시 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번역상 표적이라는 단어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앞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토세메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토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정관사예요. 그러면 그 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라는 단어 정관사가 들어갈 때는 이것저것 표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만 딱 찍어서 이 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이고 여물통에 누워있는 거 이게 표적이라는 거야. 이것만 표적이라는 거야. 그 옆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표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일찍이 예언하신 바 그 표적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가서 볼 그 장소 그것만 표적이라고 보는 거죠. 누가는 이러한 문법들을 사용하면서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넘어가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요. 자, 호련히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확 이렇게 우리가 글쎄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지만 날씨가 괜찮다가도 갑자기 먹건이 확 낀다든지 아니면 안개가 쫙하게 막 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호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천군이 내려오는, 이 천군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천군이 맞죠? 예. 그러면 이 천군의 정체는 뭐냐? 천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인데 천사의 숫자, 그 천사의 형태, 이런 것들이 뭐와 같다? 군사와 같은 거, 군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하늘의 군대가 왔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천군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는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자들은 천사인데 그 물이나 수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천군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새 천사가 온 게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천사들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수장이란 말이죠. 하나의 천사장 휘하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볼 때에 천사장은 딱 셋으로만 구분을 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또 하나 루시퍼. 그러니까 이 셋이에요. 근데 하나는 타락한 천사가 됐고, 천사장을 성경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이 하나의 천사장 휘하에는 엄청난 천사 군단들이 있는 거죠. 어제 누리호 발사됐죠. 오늘 양방향 교신이 다 성공했다고 그래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러분, 하늘을 몇 개일까? 하늘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요. 또 고대 사회는 그냥 다 하나라고 보잖아요. 현대 사회는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간적 스카이가 하나 있고, 대기권 밖에 하늘이 있고, 저 우주라고 하는 더 광활한 지역에 또 하늘이라는 게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이제 구별을 해줘. 하늘에 우주라고 보죠. 우주 이 하늘, 여기에 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릴 때 별 세본 적 있으시죠? 어떻게 잘 셌어요? 세다가 그게 그거 갖고 헷갈리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정확한 단위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억 개의 별들이 하나의 은하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억이라는 것은 꼭 수억이 아니고 그만큼 많다는 표현이에요. 무한대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의 은하수밖에 안 돼요. 이 수억 개의 은하수가 모여야 은하계가 되거든요. 또 수억 개의 은하계가 모여야 은하단이 된단 말이죠. 이게 우주 세계를 표현할 때 그런 단어를 써요. 은하수, 은하계, 은하단 이런 거. 맞나?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틀렸나요? 틀린 것도 모르겠고 맞은 것도 모르겠고. 하나의 별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근데 그 수억 개의 별이 모인 게 은하수야. 우리 눈으로 이렇게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은하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수억 개의 은하수가
은하계와 은하단을 계속해서 만드는 이 광활한 우주세계. 놀라운 거죠.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 우주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중대 정도 한 100 몇십 명 정도의 천사가 온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주의 천사 군단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언서들에 보면, 특히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보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잠잔 성도들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군단들도 같이 재림 임재하는 거거든요. 이 광경이 뭐 글쎄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판타지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하고 가야지. 재미도 없는 거 계속 해봤자,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다. 메시아가 탄생하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이분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진동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뭐 우리들 뭐 애들 뭐 주원이가 내일 100일이래요. 네. 100일은 좀 그렇다 치고, 자, 첫돌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녀들 첫돌 때 축하객 몇 명 정도 와요, 보통? 뭐 한 300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아닌 거야, 이게. 이 잽이 안 돼.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하고 메시아 그분께서 이 땅에 탄생한 거하고는 하늘에서의 영광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어떤 영적 감각을 갖고 천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되새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예지 태어난 거나 예수님 태어난 거나 비슷한 같은 또 예자 돌림 아니겠어? 뭐 이렇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든요. 여기 천사들과 함께라고 했는데 좀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만 천사들은 아니에요. 천사예요. 왜냐하면 원어에, 헬라 성경 원어에 단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엥겔로스라만 돼 있어요. 엥겔로이 하면은 복수거든요. 그럼 천사들이 맞아요. 근데 엥겔로스 단수를 썼어요. 왜 목사님 굳이 그런 얘기 하셔요? 눈치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송집사님 눈동자가 그렇게 보여져, 눈동자를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을 꼭 해드리느냐? 천사들 하면 누가 누군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천사 단수야, 딱 하나, 한 천사야. 누굴까? 가브리엘 천사인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6개월 전에, 그죠?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때의 천사도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였고, 지금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였고,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나타났고 천군이 호련히 임한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우리 성경에는 천사들이라는 복수를 썼지만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는 아닐 수도 있고 포함한 더 많은 천사들인 거예요. 근데 천군이 앞에 있었어. 그러니까 천사들은 앞에 천군에 해당되는 거고 천사는 가브리엘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 천군들을 다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장이죠. 그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뿐만 아니라 이 천군들도 다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은 다 찬송에 올려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세 개예요 사실은. 하나는 찬송, 또 하나는 찬양, 또 하나는 찬미예요. 근데 찬미라는 단어는 개신교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캐톨릭에서 많이 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찬양 내지는 찬송이에요. 물론 성도님들은 구별 없이 써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는 신학적으로는 구별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직설적인, 직접적인 경우일 때는 찬송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외에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할 때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 뜻 등등의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것들, 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걸 때는 찬송이라는 쪽으로 기록이 성경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래서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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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이라는 단어가 거의 다로 나오죠. 100% 다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 성경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언어는 구별이 가지만 그냥 뭐 이렇게 팁으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는 찬송 올린다라는 신앙 고백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헷갈리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찬송이라는 단어 써야 될 때 찬양 단어 써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구별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 뭐 신학적인 거니까 굳이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더 나가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자, 이 14절에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 어디죠? 하늘이에요. 그 뭐 하늘과 대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땅. 그런데 누가는 땅은 땅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에레치. 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하늘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대신 지극히 높으신 곳이라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냥 하늘이라는 단어보다는 지극히 높은 곳,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 이 의미를 담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원론적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맞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용된 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 단어를 이 내용을 보니까 유도키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도키아스. 이거는 무슨 의미냐?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는이 아니고 기뻐함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한 폭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주가 돼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거야.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 1세기 경에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안에서는 이도키아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를 썼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원어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오리지널적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아도 하는 어떠한 일이 선하든지 의로울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는 못한 거야.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달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서 그냥 패스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꼼수 부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해는 가죠, 무슨 말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닌 거야. 사탄의 무리들, 그 하수인, 지옥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아니고 진노지. 좀 이해가 갈까요? 여러분에게는 진노예요, 평화예요? 어쩌? 맞죠? 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특히 유대 사상은 유대 백성,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게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표현, 이도키아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론적으로, 복음사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사상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적으로, 복음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 맨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을 나누며 지내고. 맞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뭘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의 의미를 두는 거나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조합시켜 보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그렇지만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오고 계신 거죠? 물 한 모금 마실 때 생각해 봐요.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실 거죠? 아멘 소리가 1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 화목하셔야 돼요. 조금 성질 나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다투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여러분 지키고 누리며 사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뭐하라? 지켜라. 부부 사이도 싸울 일이 생기죠. 그래도 평화로워야 돼요. 아셨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걸 그냥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지 멋대로 막 그래. 하율이가. 그렇다고 그냥 하율이하고 그냥 전쟁을 선포하고 이러면 안 돼. 평화로워야 돼. 그 정도는 각오하고 부모 된 거 아니에요? 이 샘플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해 하율이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신앙을 다시 고추 세워야 합니다. 네. 뭐 그러지 못할 적도 있잖아요.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은 아니잖아. 다시 추스리고 교훈 삼아서 더 바르게 성장하고 더 탄탄하게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세상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률이 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무찔러서 죽여야 될 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전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이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평생 살면서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곱씹어 보셔야 돼요. 저도 사모님하고 35년 살았어요. 36년 횟수로 만 35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저의 목회 지론이 그래요. 약간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서로 주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투듯이 전쟁을 불사하고 서로 등 돌리고 얼굴 안 보고 인상 붉히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속이 조금 아싸하다가도 성령 말씀처럼 그날로 끝내요. 왜? 해가 지도록 굶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늘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래서 손을 잡고 살고 손 붙잡고 자고 여러분 앞에서 손 잡고 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외제 나가면 손 붙잡고 다녀요. 누가 보면 바람 피는 줄 알아요. 저 나이에 손을 잡는다고 저건 불순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본대요. 근데 우리는 불순한 사람이 아니야. 부부야 부부. 왜 그러느냐? 이런 신앙을 지키는데 평소에 내가 자꾸 그렇게 해야 힘이 돼요. 평소에 그걸 안 하면요 일이 탁 터졌을 때 그걸 이길 만한 힘이 부족해집니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내 신앙과 영혼을 지키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지켜야지. 목사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잖아요.
부족하게 한이 없고 잘못과 실수 반복되는 것들이 왜 없겠어? 살다 보면 있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안에 다 청소하고 언제나 이렇게 늘 새롭게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요.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이제 이게 한국적 표현으로 번역이 됐어요. 의역이 된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갔다는데 원어적으로는 그러지는 않고요. 사라졌다라는 거지. 근데 천사가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비밀의 방으로요? 아니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야지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주의 천사, 이 천군 천사, 이 천사들이라 했는데 천군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예. 물론 여기에서 이 천사들이라고 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 천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엥겔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때는 진짜로 복수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그런데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런 거죠. 보자. 근데 뭐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 뭐 어디 몇 톤지도 모르잖아.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니까 이 목자들은 들떴어요. 목자들이 어느 사람이라고요? 유대 민족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지금 뭐 버벅거리가 안 하든 그들의 핏줄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누가 있을까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로마의 속박 중에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아주 절절 흘러넘치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주의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네. 천사가 안 떠나고 있었을 때까지는 못 갔지만 천사들이 떠났잖아. 네. 그러니 이 뛰는 가슴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지키고 있던 모든 양이고 뭐고 다 놔두고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게 15절과 16절인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자,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신앙에 특출났다면.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주는 천사 가브리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알려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뭐를 말해준 거예요? 시험 보는 것 같아. 간단하지 않아요? 메시아의 탄생. 아닌가? 맞잖아요? 메시아 탄생 알려줬잖아요. 너무 고상해. 너무 영적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단순하게 가브리엘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 주, 그분이 태어난 걸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거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무슨 얘기냐?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가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번역되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우리가 국문법적으로 보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잖아. 그건 뭐예요? 과거잖아. 맞죠?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현재지만 그 말해준 내용은 뭐예요? 이미 탄생한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바거든요. 그래서 문법으로 뭘 썼어요? 과거를 쓴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도 이루어졌고 예언된 메시아도 이미 탄생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러 가자 이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오전 예배 때는 여러 가지 시간이고 막 이래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겠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나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어떤 말을 탁 던지고 갔는데 가보고 싶은 거야. 가보고 싶은 거야. 누가 불렀을까?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죠. 전에까지만 해도 별로였어요. 그냥 시큰둥하고요. 예. 좀 그랬거든요. 나다넬처럼 말이에요. 야, 거기 무슨 이거 나사렛이라는 그 산골에서 뭔 선한 게 난다고. 그래 친구야, 이런 거지 뭐. 아유 가나마나 실은 안 가.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이 동한 거야. 가고 싶은 거야. 누가 내 마음을 움직였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이다. 수요 예배 안 나왔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수요 예배 나가자고 하는 거야.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평범한 말인데 왠지 모르게 그 말에 무게가 실려. 그래 가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신앙으로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초청하는데 결혼해야 된다, 소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면서 이 하나님의 초청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초청, 내가 확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초청은 아니야.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동하는 거야. 전에도 똑같은 양상이었어. 근데 오늘따라 이상한 거야. 그럴 땐 어떻게 된다? 하나님 초청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에 빨리 가서 그래. 빨리 가서. 빨리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 단어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동작이죠. 근데 시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원어의 성경에 보면 빨리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도 틀리지 않고 맞지만 이것보다는 재촉해서, 아니면 서둘러서, 동작의 개념이죠. 네. 큰 내용은 아닌데 그때 상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동작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재촉한 거야. 재촉한 거야. 목자들이 여럿이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따 가자, 이거 치우고 가자, 야 양들은 우리에 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재촉한 거야. 재촉. 누군가 했겠죠. 다 했는지, 다일 수도 있고. 거기에도 성령이 체근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여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네. 재촉했다. 등 떠밀었다는 거죠. 등 떠밀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망라고. 여러분들도 뭐 하루 일 하시고 피곤하고 시간 30분 남았는데 집에서 밥 먹고 와도 될 것 같고, 그러면 30분까지는 가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좀 일찍 가야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고 내가 역사적인 장소에서 탄생한 메시아를 내가 봐야 되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냐는 거죠. 없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 눈으로 살아있을 때 본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시몬과 안나의 말씀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당신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소망과 기도의 삶을 평생 살아신 분들이거든.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짜투리 그냥 찌꺼기 같은 거 때 내가 주님에서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내게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젊음, 가장 좋은 건강, 가장 좋은 물질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이게 진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하여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맞죠? 다 마다하고 오신 거잖아요. 예. 지금 새로운 드라마 시작했거든. 예. 아주 재밌어요. 마다하고 피곤함도 마다하고 배고픔도 마다하고 그렇잖아요. 오셨단 말이지. 잘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 마리아와 요셉과. 자, 이 두 사람은 부부죠. 마리아, 요셉. 마리아는 여자, 남자. 다시 한번. 마리아는 여자, 남자. 요셉은. 그럼 우리 한국적 정서로 누구 먼저 써야 돼요? 근데 아니었잖아, 성경은. 왜일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뭐 여성상위 시대? 그래? 여기야말로 복문적이고 보수적이야.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쓰냐 이거죠. 신앙 앞선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관점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첫째든 둘째든 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우선인 자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론 그분들 갈 곳으로 갔지만 맞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남자 여자? 여자. 아굴라 남자.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의 성경을 보면 대다수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 볼 때 누가 더 상위에 있어요? 야곱. 야곱의 애들 다서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걸 안 보고 영적인 신앙적인 걸 보는 거죠.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니면 막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맞잖아요. 근데 마지가 잘해오나?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 받는 거고 마지는. 안 하면 그 복이 차서나 막내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하나님께는요 고정된 서열이 없습니다. 축복에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침노하는 자의 것. 여기 이제 이런 부분. 더 16절에 보니까 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찾아서라는 단어가 나와. 이 찾아서라는 단어는 아누란이라는 헬라어인데 아누란. 누란이라는 단어인데 찾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앞에 하나 붙는 게 있어. 상세하게 자세히 찾아서 할 때 이 아누란 단어를 써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찾는다는 거야. 아까 봤잖아요. 번지수도 몰라.
아니 아무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작다 한들 그래 백가구라고 생각해봐요.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찾아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나서 빛을 비춰주고 막 이래요? 목자들은 그거 없어요.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찾았을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상세하게 훑어보면 찾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지. 이 자들이 영광의 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볼 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뜨거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유 뭐 되겠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뭐 찾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 성격, 습관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라 그래 성경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 아니야.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럼 차가워도 되겠구나, 그거에 그 얘기는 아니잖아. 뜨거움을 강조한 거잖아요. 열심히. 아기 예수님 탄생의 그 장소 어딘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안 알려줬어. 근데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들은 샅샅이 뒤지듯이 열심을 했다는 거죠. 열심으로. 네. 야, 그런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찬양 한 장을 올려드려도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를 하도 열심히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지. 주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그 열심이 아니면 그 먼 곳에서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유대인도 아닌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별 하나 보고서 그 먼 이국 말려서 간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데 열심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요, 막 찾아서라도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래.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죠. 그죠? 그걸 전했다는 거야. 그게 뭐요? 찾았어? 여러분 아직도 못 찾았어? 목사들은 찾았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소를. 그리고 천사에게 들은 그 내용을 일러준 거야. 그 내용이 뭘까요? 어떤 걸까? 내가 말할게 그냥 속 편하게. 11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는 거야 지금? 구주가 났다는 거야. 메시아가 났다는 거야. 근데 그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야. 이걸 전해준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마리아하고 뭐 그 요셉도 있고 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요셉과 마리아만 놓고 봤을 때, 자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들려주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마리아는 어느 선까지 알고 있을까? 내가 난 아들이 누구다라는 걸 어느 선까지는 알고 있을까?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죠. 성경에 보면 왕이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라는 것까지는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정말 다윗의 왕, 다윗은 왕이잖아요. 실제적인 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자들이 11절에서 천사한테 들은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어떤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마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어. 우리들이
이것을 조합하고 우리가 연관시키니까 다윗의 왕위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당연히 요셉은 더 아니지. 직접 자기가 들은 게 없으니까. 이해가요? 이거 대박인데. 빨리 끝내드릴게. 이 아기에 대해서 전했다. 뭐를 전했냐? 이 앞에 태어난 이 갓난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란 거야. 뭐 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민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건 알아요 다. 메시아라는데 상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메시아라는 거야. 이 목자들은 천사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말하면서 이야기해 줬겠죠. 메시아라는 말에 다들 놀라 자빠졌을 거야. 이럴 수가.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자기가 10달 잉태해서 낳은 아들.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우리 민족의 왕이어도 놀랄 만한 일인데 우리 민족이 염원했던 우리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흘려 넘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 중에 메시아라고 만약에 주의 천사가 알려줬다면 뻥치고 있네 그러시겠어요? 천사가 알려주는데 아닐 거거든. 요네요. 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제 19절에 하나만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면 조금 달리 번역해 드릴게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자,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었잖아. 생각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그 생각되는 이 모든 말들을, 이 모든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은 말도 있을 거고 지금 목자들이 전해주는 말도 있을 거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번역이 좀 달라요. 이제 의역이 된 건데 저는 원어적으로 번역한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번역하신 학자들이 저보다 월등하게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게 좀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포인트가 생각에 가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마음에 간직했다는 데 저는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생각은 했어.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 사역하시고 심지어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아 있어서 죽을 때까지 이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원어대로 번역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좀 목자들이, 이건 제 의역입니다. 목자들이 반전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봐줘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보고 할 때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이들이 신앙은 있긴 있겠지 뭐. 신앙에 반전이 생긴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올 때는요. 올 때 그랬다는 기사 있어요? 확인차 갔어. 유대 민족이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래 신앙이 있다고 쳐. 그래도 그냥 빨리 가고 어떻게 보고 여기에 급급했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찬송 올린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없는 사람들인 거지. 신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구원의 현장을 그가 접하면서 영적 체험한 거 아니에요. 바뀐 거야 사람이.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꼭 이렇게 써야 됐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이 말을 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목자의 영혼, 목자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 목자들이 훗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으면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나였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전의 한승건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달라진 한승건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